저희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은혜 가운데 3박 5일의 모든 캄보디아 선교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저희들은 7시 50분에 또 다른 팀은 7시 50분쯤에 도착을 해서 교회에 8시 한 50분 9시쯤에 도착을 하고 은혜 가운데 선교 단기 선교 훈련을 여행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실 저희들이 갔던 곳이 힘들고 열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땀 흘리며 헌신하셔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그 안에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릴 때도 한 반 정도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고 반 정도는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시엠립이라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제2의 도시지요. 시엠립에서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운 뽀이츠만 마을 또 따이아인 마을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도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늘 학교에 불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금지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서 저희들이 그 보이츠마 따이아 마을 교장 선생님께 이제 저희가 노트북도 선물로 증정을 해서 너무 좋아하고 교장실에서도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노트북을 가서 증정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대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가. 이제 우리 최명 집사님하고 또 김나은 자매가 이제 미용 봉사를 했는데 이제 이게 빗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빗어야지 미용을 할 텐데 머리를 평생 안 감으니 이게 빗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미용을 하려면은 가서 먼저 머리를 감고 와서 이제 미용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고 손에 물질 잡힐 정도로 쉬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권사님들도 그 날씨가 저희가 갔는데 한 40도 또 36도에서 최소 36도 40도 가장 큰 무더위에 모든 주방이나 환경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사가고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너무 많은 동네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는 아프리카 그러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캄보디아가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세운 그 뽀이쩌만 마을도 정말 거기에 뒤지지 않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 것 같아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하얀 타일로 깔아놨는데 그 아이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면 완전히 거기가 너무 흙이 많이 이렇게 돼서 쓸어도 그렇게 어지럽혀지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아이들 저희들이 가서 또 준비해간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이제 달란트 잔치도 열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기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3년 전, 4년 전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이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너무 기다리고 기대하며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모습에 저희들도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 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보기만 해도 아마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런 데 살면서 걱정해, 근심해,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제 단기 선교 가셔서 우리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가운데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번 꼭 다녀오시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 부산에서 시엠리까지 직항이 있었는데 직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로
또 한 팀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호치민으로 가셔서 이제 9분은 호치민, 나머지 40명은 하노이, 이렇게 또 거기에서 새벽 1시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여기 아침 7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준비할 때부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왔습니다. 이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시엠립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기뻐할 수 없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 두려움이 체질화된 것을 걱정 혹은 근심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늘 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열매,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그것으로 인한 기쁨,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은 늘 전쟁터처럼 불안하고 두근두근하는 것이지요. 근데 의외로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IQ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아주 세세한 상황까지도 미리 앞질러 걱정하고 또 계산하며 남의 걱정까지 또 하나 걱정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아수르 산헤립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르가 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장면이죠. 유다는 당시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군사력 그리고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겠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결코 이 아수르의 침략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모든 것 빼앗겨야 되죠.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위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인 위기, 세계 전체가 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 속, 이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라.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싸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너희 왕 얘기 듣지 마라.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아수르를 이긴 왕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렇게 지금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하나 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며 흉벽을 쌓아 치지도 못할 것이요 돌아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를 치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점령하겠다고 누가 나를 이긴 나라 왕이 있느냐, 또 어떤 신들이 과연 내 앞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 신들이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라도 결코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도시인 느느웨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의 통치가 끝장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전쟁 앞에서 이 아수르의 군사력과 힘 앞에서 어느 나라도 어느 왕도 어떤 신들도 지킬 수 없고 정말 무력하게 무너지고 포로로가 되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참 마음에 소망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가진 것이 없든지 이것이 하나님께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연약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너희들을 지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이렇게 번성하고 강력한 민족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처음부터 그런 민족이었느냐? 너희의 조상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죠. 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마치 반석에서 떼어낸 그런 반석처럼, 그리고 흙에서 삽으로 하나를 이렇게 퍼서 그 흙 가운데서 떼어낸 그런 하나의 그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였지요. 그의 가정을 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의 가문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의 민족을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거기에다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반석에서 떼어내고 그 땅에서 한 삽을 퍼내서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축복하셨는데 바로 그 축복의 열매가 너희라는 것이죠.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오늘과 같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딥니까? 아브라함 혼자였단 말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한 사람도 이렇게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격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가능성을 모든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무수한 자녀들, 그리고 강하고 번성한 나라를 이루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졌고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모든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낮은 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가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되는 이 놀라운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기적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저의 삶에 간섭해 주셨고 저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하지만 그러나 부하고 높은 자와 함께 앉게 하시고 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의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반석에서 쪼개 그를 선택하시며 그 많은 땅 가운데서 움푹 파내 한 조각의 삶을 선택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실 수 있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보라, 아브라함 봐. 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를 바위에서 그냥 한 조각 떼어냈으며 땅에서 그저 한 사 퍼낸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내가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은 번성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셨고 가장 복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내가 노력하고 내 자격과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찬양,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되죠. 그때 마리아가 한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그의 고백처럼 그는 비천하고 가난한 여종이었습니다. 공주 출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는 가난했고 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지요. 그때 마리아는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히스기야의 백성, 아수르에 의해서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지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위대한 제국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이 동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방 애굽까지도 정복한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바닥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결코 이 유다를 침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침략하라고 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그의 부하 랍사게를 통해 유다 백성을 낙심하게 만들지요.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유다 이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아예 의욕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완전히 서로 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전략은 그겁니다. 말로써 그들을 낙심시키는 거죠. 아수르 왕이 이긴 나라가 없다.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라는 너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 심지어 애굽이라는 나라조차도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다 정복했고 어떤 신들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신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손을 들고 나오라. 그렇게 지금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선포하는 말,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늘 주변의 환경,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늘 주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낙심시키며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의 종이 돼야 되죠. 아수르의 두려움에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 낙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수르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종이 되는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모세와 자신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와 같은 그런 위대한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는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보고 자신이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음을 직감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모든 것 반드시 이룰 것이고 이 땅을 반드시 너를 통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런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싸우시겠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천군 천사를 통해 이 전쟁을 앞서 수행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성인 여리고에 이를 때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앞서 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앞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하시고 미리 이기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친히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첫 성인 여리고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네가 싸워서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정복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마치 여호수아마저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가나안의 대적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가서 앞서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고 또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시고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만 하면 항복하고 포기하고 도망하게 만드는 모든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그 땅을 밟지 않는다면 그 땅은 이스라엘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 환경 보고 세상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땅을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또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가서
역사해 놓은 것을 그들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순종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함성을 외쳐라. 순종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마다 그 성의 모든 돌들, 모든 접착제들 다 뜯어 놓으시고요. 딱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담대하라.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질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의심되고 내 미래가 자꾸 두려워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갑자기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군대는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이미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미 낙담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도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17살밖에 안 된 이 작은 소년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도전할 수 있었고요, 그가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맨날 뉴스나 보고 맨날 인터넷이나 하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보고,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에게 평안이 오겠습니까? 기쁨이 오겠어요? 담대함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두려움, 염려,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담대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게 되면요,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세요? 지금 처한 환경이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한번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다시 가득 차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 문자대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살아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도요, 우리의 낙심하고 지친 영혼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위대한 승리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처럼 승승장구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높아지게 된 것,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나라 정복하고 모든 왕들을 우리가 다 내려앉히고 우리가 이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죠. 이게 인간적인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모든 아수르의 승리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37장 24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아수르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게 지금 아수르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당할 적 없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다 정복했고 아무리 높은 곳 좋은 곳 내가 다 결국엔 정복해서 내 나라를 만들었다. 심지어는 애굽도 내 발바닥으로 밟아 하소를 다 말려버리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로부터 정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정한 바라.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승리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들이 힘있고 자기들이 잘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왕들을 쫓아내고 제국을 이룬 것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수르를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 아수르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주변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이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다 이루셔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자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들이 정말 강해서 이런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고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능력에서 자기들이 강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아주 오만한 자리를,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아주 대적하고 무시하게 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니느웨로 돌아가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이런 인생으로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수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7절에 보면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거대한 제국이고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통의 물도 아니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홍해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들이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을 향해서는 경고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자녀다. 내가 구원하는 내 백성이다. 손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지요. 믿음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도착하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왔다. 왜?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해변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몰려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뭐예요? 내 관점으로 볼 땐 거기 물고기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잡았습니다. 난 어부입니다. 내 관점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고 두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배를 가득 채웠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내 관점으로 모든 환경,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때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환경을 바라볼 때, 나에 있는 고난과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우리는 원망하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큰 축복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아브라함이라고.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을 나의 관점으로, 내 환경과 내 육신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만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